8월 한 달 동안 이사야 40장에서부터 한 장씩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이사야 41장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상반된 두 사람을 불러냅니다. 하나는 섬들아 민족들아 하고 부르는 1절부터 7절에 해당하는 사람, 이사야 41장 1절부터 7절에 해당하는 사람을 불러내요. 8절부터 16절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다정하게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정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청이나 경찰에서 전화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어떤 사건에 휘말려서 피의자가 되었으니 언제까지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전화가 왔으면 겁나요? 많이 겁나요? 많이 겁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특별 사면 받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 복역의 때가 끝났고 내 죄의 배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너의 과거 전과를 깨끗하게 도말할 것이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나요? 아주 힘나요? 아주 힘납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법정 용어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은 섬들에게 소환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법정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정숙함이 유지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변호인단에게 말합니다. 변호할 일이 있다면 너희 한번 힘내서 한번 해봐라. 쭈뼛거리지 말고 힘을 새롭게 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이건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의미로 조롱하시는 얘기입니다. 어디 힘내서 한번 말해봐라. 우상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면 왜 우상을 섬겨야 하는지 우상의 변호인단 그 가치와 의미를 한번 말해봐라. 멀리서 떠들지 말고 가까이 나와서 한번 내 앞에서 변론해봐라. 그 얘기를 1절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 우상의 변호인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한 이가 누구냐? 세상이 존재한 처음 순간부터 모든 시대를 불러내어 그 시대를 의미 있게 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은 곧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나 아니냐? 섬들아 민족들아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아 너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도모하며 만들어낸 일이 뭐냐? 그게 고작 우상을 손질하는 것이냐?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예를 들어서 이제 우상이면 어떤 걸가 있을까? 금송아지 같은 거 있다 치자.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되는데?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우상을 고급지고 정교하게 만든다고 해서 네 두려움이 사라지냐? 너의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력함과 그것을 깎고 다듬고 거기에 절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조롱하시는 거죠. 그런데 8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다정하게 부르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부르시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은혜 받은 기절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대면 여러분 읽으시지만 수술 앞두고 이 얘기 하잖아요. 눈물이 납니다.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이사야 41장 10절 없었으면 우리 목회 어떻게 할 뻔했어. 시험 앞둔 사람 출산 앞둔 산모들 사업에 사업 개업한 사람들 병원 신방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이사야 41장 없으면 어떻게 목회했을까 싶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안심을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구절이에요. 재판받으러 나오라 이런 하나님의 싸늘한 전화가 아니라 사면받으라 하는 사면 통지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게 인생의 어떤 터널의 깜깜한 구간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걸 터널 비전이라 합니다. 시야 협착증, 의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심리학적 용어이기도 한데 시야의 주변부가 다 깜깜해지고 앞만 보이는 것 같은 그냥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판단이 흐려져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정반대로 이해가 되는 거죠.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지 않으셨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내 송사는 하나님께 감추어졌다고 하느냐.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터널을 만났을 때 느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2배 더 발휘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터널에 들어갔을 때에는. 터널을 만났을 때 믿음의 행동 요령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복습 차원에서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터널에 들어갔을 때는 헤드라이트를 켠다. 어두운 것에 들어가면 불을 밝혀야 되죠. 믿음의 등불을 들고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속도를 줄인다. 슬로우 다운. 평소보다 늦게 가도 상관없어요. 터널 구간을 벗어날 때까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가는 거 중요해요. 창문을 닫는다. 주변에 지금 제가 이랬어요? 이렇게 해야 내려가는 건데 이게 뭐지? 왜 창문을 닫는다는데 이렇게 되지? 옛날 차이 이게 몸이 기억하네. 창문을 닫는다. 그 다음에 뭐죠? 네 번째. 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다. 인생의 터널을 만났을 때 전투기 조종사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감각비행하지 말고 계기비행을 해야 된다고. 전투기가 막 뺑뺑 돌면서 막 날아갈 때는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대요. 이게 헷갈린대요. 그래서 하늘인 줄 알고 바다로 꼬라박아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전투기 조종사들이. 왜냐하면 감각을 의지했을 땐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인데 우리의 감각과 느낌을 사탄이 이렇게 가린단 말이지. 시야 협착증, 터널 비전으로.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멀리 떠나가는 우리를 좀 소리 한번 꽥 지르셨다고 사탄 마귀는 우리 심령이 대고 소리치죠. 저거 봐. 하나님 너 싫어하셔. 하나님 널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따뜻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언제 널 버렸냐. 내가 왜 너를 버리겠냐. 너는 나의 종이고 나의 버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헨리 나윈이 자신의 책에서 믿음을 공중근해하는 서커스 단원의 이야기를 예로 든 적이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 아찔한 높이에서 그 공중근해 고개가 펼쳐지는데 이쪽 근해에서 저쪽 근해로 날아가는 사람이 그네를 잡고 발판을 구르고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공중제비를 선보이면서 탁 손을 들면 저쪽에서 그네에서 머리를 바닥으로 향하고 무릎으로 그네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날아오는 사람 손을 탁 잡고 저쪽으로 탁 옮겨놓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날아가는 사람이 그 위에서 붙잡아주는 사람 손을 붙잡으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는.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손목이 뒤틀리고 팔뚝이 부러질 수 있대요. 위에서 나를 잡아줄 줄로 믿고 안심하고 손을 딱 펼치고 있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헨리 나웬이 이것을 신앙에 대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쪽 근해에서 올 때 이쪽 근해까지 딱 이쪽 근해에 손을 놓고 이쪽 근해를 아직 잡기 이전에 이 중간 지대가 있죠. 새로운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그 전에 떠나야 하는 자리가 있다. 둘 사이에는 자리가 없는 자리, 지지받을 수 없는 자리, 자리가 아닌 자리가 있다. 불안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놓고 망설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서커스 공중근해를 타는 사람을 생각해보자. 반대편 그네를 잡기 전에 잠시 공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정확한 순간에 잡고 있는 그네를 놓아야만 한다. 첫 번째 지지대를 놓아보내고 두 번째 것은 아직 잡지 못한 중간지대에서 불안을 경험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인간을 주저하게 만들고 떠나보내야 하는 것을 떠나보내지 못하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중간지대의 불안이다. 중간지대에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겁내한다는 거예요. 그럼 불안한 마음을 하기 위해서 신을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뭐냐? 그 우상에 자기의 마음을 새겨놓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는데
불안하고 두려워졌을 때. 위로는 위로다. 제가 지난주에 멋진 설교했습니다. 위로는 뭐다? 위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이라는 게 위로를 바라보는 건데, 바라보는 자는 하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다. 오늘 14절에서도 주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희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크게 좀 아멘, 여러분. 이렇게. 왜 이래, 선수들끼리. 3부 예배 에이스 예배인데 제가 좀 멋진 얘기하면 아멘으로 좀 화답해. 할렐루야. 우리가 이 터널 지나갈 때 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확 낮아질 때가 있어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비하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예전 개혁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밟으면 꿈틀하는 작고 약한 존재지. 근데 뭐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꿈틀해서 그래서 지렁이가 꿈틀해봤자 지렁이지. 어떻게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살기 위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벌레만도 못하고 내 지렁이만도 못하구나.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를 그 깜깜한 데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구 밖에서 오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인간의 소망, 인간의 구원, 우리의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인간의 회복과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47년 살았는데 험악한 인상을 살았다고 했어요. 그가 얼마나 살아내려고 꿈틀거렸습니까? 그의 삶이. 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집념의 사람이었죠. 집념의 삶. 두 몫을 얻는, 다른 형제들보다 두 몫을 얻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였어요. 팥죽으로. 아버지 눈 어두운 것을 속였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어요. 외삼촌 장인 라반의 집에서 더 많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천에 푸른 가지를 띄었어요. 장인은 그렇다 치고, 자기를 속인 장인 그렇다 치고, 장인을 속이는 사위는 또 뭡니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죽이려고 했고 라반의 식구들이 그를 따돌렸죠.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화가 되어서 그에게 다시 돌아와요. 그런 야곱에게 존재에 있어서 소망과 구원과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가 집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게 소망이었고, 그가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해요. 여러분, 우리 존재의 새로운 변화와 소망과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뉴 크리에이션이 되게 하는 것은 인간에겐 그런 힘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부음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쓰고 힘들어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버러지 같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뭘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얼굴은 저를 보지만 지금 하나도 지금 방금 전에 읽은 41장 14절 15절 말씀을 기억 못하는 거 봐요. 내가 너를 뭐로 삼아줄 거라고? 아직까지도 안 찾아보잖아. 모르면서도. 날카로운 새 타작기를 삼아주시겠다요. 할렐루야. 높은 산은 쳐서 평평하게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 정도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만들어줄 거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나 스스로 생각할 땐 버러지인데, 지렁인데, 하나님은 날카로운 타작기처럼 산을 깎아내는 불도저처럼 내가 너를 쓸 거다. 이 원리는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확인되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어떤 성도님 사업장 개업 신방을 했는데 그때 사무엘상 23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자 생활을 하던 어려웠던 때인데 그에게 몰려든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걸 시기 질투한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공식적으로 창만 4번 던집니다. 진짜 장인어른이 던지는 창 4번
그걸 피하고 도망다니까. 이거 뭐 아둘람이라고 하는 광야의 굴에 숨어 들어가 있는데 그에게 몰려들은 사람들이 400명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들의 직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말해요. 그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였대요. 비류들, 나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고 도망자 시절인데 이런 비류들이 찾아와서 400명이, 이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매일 401명이 다윗까지 해서 먹고 자고 마시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 전국의 수배가 됐는데 도망다니면서 보니까 유다 지파의 땅 쪽에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보니 여기서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대적들이 들어와갖고 그 그일라 지역의 타작마당을 탈취해가는 거예요. 이걸 보니 이게 국뽕이 차오른 다윗이 이거 안 되죠. 이거 블레셋 사람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기도했다 그 얘기죠.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 내가 가서 그일라 사람을 도와줄까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한 건데 이걸 가리켜 뭐라 한다? 오지랖도 풍년이라 한다.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 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목숨 건지자고 도망 다니는 건데 지금 블레셋하고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 이 사람들이 군인이언 출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데려가서 블레셋 정규군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떤 결정합니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안 해요? 빨리 대답해요. 그래야 빨리 설교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않습니다. 이거 내 생각에 벌써 이건 택도 없는 소리지. 누가 여러분에게 1억 원 꿔달라고 부탁하면 꿔줘요, 안 꿔줘요? 빨리 대답해요. 안 꿔줍니다. 누가 1억 원 꿔달라고 하는데 기도해 볼게, 하나님이 주라고 하면 줄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누가 나한테.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사업을 하거나 뭐 할 때 1억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합니다. 은행이든 개인이든 누구든 나한테 마음을 열어서 돈 1억 꿔주는 사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내 문제면 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너무 내 시각과 내 판단과 한계에서만 문제를 바라보고 처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그걸 딱 한정을 짓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기도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해. 하나님께 묻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도와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부하들한테 가갖고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에게 우리 그일라를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자 그랬더니 아멘 그랬습니까? 같이 있는 400명들이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반응.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면 끌고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해.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알았다. 그리고 같이 한 챕터로 가야 되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기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돼? 그일라로 내려가라. 블레셋 사람을 내가 네 손에 넘기리라. 보통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도망자 시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데 다윗이 부하들을 어떻게 설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데리고 가서 그 싸움에서 이겨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어는 지는데 우리 삶에서 나하고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못해.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 신앙인의 신앙이 피상성이다. 이래.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을 내쫓았는데 그일라에 다윗이 출현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군대를 보내려고 그래. 그런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와요. 소문이.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내가 지금 소문을 들었는데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왕이 내려와서 나를 잡아가겠습니까? 내가 도움 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왕의 손에 현상수배범 있는 나를 체포해서 넘겨주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윗 넘겨주면 돼요, 안 돼요?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어요? 안 넘겨줬어요?
넘겨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기도 중에 다윗이 먼저 도망간 거예요. 그 일날 사람들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도망간 거지, 그 일날 사람들이 팩트로 넘겨준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다윗은 그 일날 사람들을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향성은 알았지만 그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면 저들이 날 알아서 이렇게 대우해 주겠지,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다.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다. 사람을 기대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말자. 다윗은 기도한 만큼 움직여요.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입니다. 상처받기에 충분해요. 근데 결론으로 보면 상처받지 않고 그 시간을 지나가요. 이걸 브레이크 뚜루라고 합니다. 영적 돌파. 마음을 복되게 간직해요. 왜냐? 그에게 실체와 그림자가 너무나 분명했어요. 삶에. 실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본체는 그림자지. 근데 우리는 보통 경우 이걸 거꾸로 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한테 실체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참고수단이 되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14절의 말씀.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못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못 잡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 물론 그는 요새에 있었다. 광야에 있었다. 산골에 머물렀다. 그에게 사울 같은 나쁜 놈들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순간들이 있죠. 퍽퍽한 산골 같은 그런 외로운 곳도 있겠고, 미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사울같이 나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자들, 내 저놈의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놈 만져봐가고 하는 사람들,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이렇게 땡기고 싶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또 나만 나쁜 사람이야. 또 나만 나쁜 사람이야. 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하나같이 시원찮은 것들, 나 빼고 다 틀린 것 같은 사람들, 성격 이상한 사람, 말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남은 건 악밖에 없는 사람들,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평범한 일이 아니라 비범한 일을 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이런 족적을 나뉘며 지나갈 수가 있지? 다윗이 믿은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많은 왕을 가지고도 하지 못할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건 10,000만인이 있어도 10,000만인이 있어도 나를 돕지 못하는,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오늘 이 벽을 뛰어넘게 하는, 적군을 향해 달리게 하는, 나의 마음의 어둠에 등불을 켜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말씀을 사람들의 도움과 능력보다 하나님이 돕는다는 말을 더 크게 믿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을 땅이 감당하지 못하는, 땅에 매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그까이 거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죠. 별 불만 없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함께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별 불만 없는 거죠. 믿는 것입니다.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라. 나에게 수치를 주고 욕을 하던 사람들, 내가 찾고 싶어서 찾던데, 나와 다투던 사람들 내가 찾는데 만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자세를 바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가도 우상을 정교히 조각하며 그 우상에 나의 마음을 새겨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더라도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종래에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실 거라고 하는 걸 믿는 거지, 믿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사무엘상 23장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그 집사님한테 이 사업장 자기한테 뭐 한 달인가 뭐 3주인가 뭐 그 주어진 게 뭐
20일인지 한 달인지 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섭섭한 말씀하지 말라고. 집사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 추진해서 내가 운영해 갈 수 있게끔 나에게 맞춤형으로 딱 주지 않았냐. 이 부족한 믿음이 알아본 게 20일일 뿐이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찬송하지.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본 게 그게 20일이고 그게 한 달인 거지.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 순간에 만듭니까?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돼요? 미리 예비, 우리가 약할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럴 때 주려고. 할렐루야.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사람들은 요동하는데 우리는 요동하지 않아요. 왜? 주의 팔을 의함이라. 내가 주님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라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에, 수요일 날은 그 집사님 신방했고 화요일 날은 대전에 내려갔다 왔는데, 백용현 목사님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지만 감리교 목사님들이 80명 등록했다 그래서 100년 기도 운동 어디에 좀 신청받을까 하고 내려갔는데, 오전에 말씀 전하시는 거 중간에 반토막 정도 들었는데 재밌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엘리사와 과부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 남편은 죽고 두 아들을 키우는 그런 과부가 있었는데, 선지자 과부죠. 돈 빌려준 사람이 와서 돈 갚으라고, 이거 못 갚으면 네 두 아들을 종으로 잡아갈 거라고 했대요. 그 과부의 형편을 엘리사가 들었어요. 지금 이 과부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빈 그릇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근데 돈 빌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돈 빌려본 사람 알죠. 예. 담보도 있어야 되고 신용도 있어야 되고, 그거 없으면 안 줍니다. 하나님은 쉬운 거 빌려오라고 그래. 빈 그릇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려왔는데 빈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걸로 다 팔아서 빚 다 갚고, 그리고 아이와 함께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됐어요. 돈 갚는 게 쉬워요? 빈 그릇 돌려주는 게 쉬워요? 아니, 뭐 어려워요? 돈 갚는 게 쉬워요? 빈 그릇 돌려주는 게 쉬워요? 하나님은 쉬운 거 시켜준다니까, 쉬운 거. 돈 잘 썼어? 근데 갚을 때 얘가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야, 내 너한테 준 거다, 꺼준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를, 또 나만 나쁜 놈이, 또 나만 나쁜 놈이네.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성경이 일러주는 대로 오늘 하루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내 이해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어요.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순종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넘었을 때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갔어요.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오늘 하루만 살자.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일용할 양식만 구하자. 일용할 은혜만 구하자. 일용할 건강만 구하자. 일용할 능력만 구하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내일 또 어려워도 내일의 은혜를 주시겠지. 내일의 양식을 주시겠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자 그러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건 앞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150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고. 이 말씀이 믿어져요? 지금 당장 내 삶은 터널인데 150년 지나고 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예언이 나오는데 15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믿어져요. 이 말씀을 굴뚝처럼 믿는 자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즐거운 삶을 주시고 여호와를 자랑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믿어야 돼요. 내가 땅끝에서 너를 붙들어준다. 땅끝은 해남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로 보면 아르헨티나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죠? 저 반대편 땅끝.
우리 보이지 않는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대. 더 이상 멀어질 수 없는 대척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팔이 길게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를 붙잡아줘. 이거 믿으시면 아멘. 땅 모퉁이에서 내 이름을 부르신대요. 음성이 들리지 않을 정도의 먼 거리가 있는 그 땅 모퉁이에서부터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신대요. 난 이 말씀 믿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으시고 본인 스스로 비하하지 마시고 난 버러지야 난 지렁이야 하지 마시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 시끄럽고 염려되는 문제들, 30분 골똘히 생각했는데 답 안 나오는 문제들, 이고 지고 들고 끼고 가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위로. 위대한 캐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받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지고 가기 쉬운 가벼운 멍에를 오늘 하루의 충분한 양식과 오늘 하루 쓸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느끼는 대로 말하지 마시고 느끼는 대로 행동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매뉴얼대로만 말하세요. 매뉴얼대로만 말하세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 사랑과 격려와 용기가 되는 말씀만 하시고 괜찮다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하시고 다윗처럼 기도가 안 될 문제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윗이 다시 묻자와 가로되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세상 텐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능력을 다운받아서 살아가시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주의 종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찬양 부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믿음을 발휘하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출애굽 시절에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가는데 고개만 조금 옆에 돌리면 거대한 아쿠아리움이 쫙 펼쳐지는데 그걸 못 본 사람들이 있었대요. 왜 이렇게 길이 어두워? 왜 이렇게 바닥이 진창이야? 왜 모세는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해? 땅에 코박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기적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한가운데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얻고 가시는지도 몰라요. 눈을 들어서 보면 지금 내가 기적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바다의 길을 내셨구나. 이거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실 거구나.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시리라. 아멘입니다.